인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 또 일주일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도 마지막 장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 이르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연보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지도자로 보낼 디모데와 아볼로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각각의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를 위한 헌신에는 재정을 통한 헌신이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정, 즉 돈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그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그런 물질관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물, 그 재물에 대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온 모든 재물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연보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연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거둔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자세와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인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이 헌금함에 있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매주일 첫날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일 때 그들도 주일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그 주일에 헌금을 해야 된다. 모일 때 그냥 오지 말고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담아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 수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형편이 다르죠. 그 형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형편의 분량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걷어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치 계획 없이 있다가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헌금을 준비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전반부 말씀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나마 형편이 나았던 헬라에 있던 이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는 처음부터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헌금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교우들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구제 헌금, 손뼉이 헌금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러가야 될 텐데 거기서 겨울을 지내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 나갈 때에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물론 기도로 또 심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재물을 이렇게 후원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헌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헌금으로 이렇게 보지만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보면 헌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다는 찾아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헌금을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교인들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자, 헌금이 실질적인 봉사가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되어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헌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가지 못해도 나의 재물의 헌신이 대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을 헌금하는 것이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 구제 사역, 교육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형편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더 봉사하고 싶은 분들, 재물을 사용하여서 헌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 없이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를 위한 헌신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통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7절에서 나오는데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되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동안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이는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상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오래 머무는 것이겠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다면 사도 바울도 기쁘게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게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런 절제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헌신할 때 어쩔 때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고 싶은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고 내 시간과 재물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가 되고 또 헌신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은 섬김과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은 디모데와 또 이름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갈 때에
두려움 없이 그곳에 있게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 사도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던 그런 버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어리고 경험이 짧았던 디모데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힘쓰는 디모데를 그곳에 가서 있을 때 교인들이 마땅히 잘 섬겨줘야 한다,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해서 잘 돼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일꾼으로 헌신된,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헌신하고 있는 디모데, 주님을 생각하여서, 그의 헌신을 생각하여서 그를 잘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 그를 마땅히 잘 섬겨주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들은 유능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나 어떤 일꾼들은 비교했을 때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들이 마땅히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함께 서로가 그들을 섬기면서 함께 협력해 나감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주고 목회가 잘 되도록 협력하는 것, 협력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삶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함께 동역하는 것,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함께 잘 이루어져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스스로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심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